지난주까지는 창조 전반에 내포된 7가지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 창조에 포함된 2가지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주부처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 대신에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스려야 되는 청지기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런 절대적인 근거요,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있지 않다면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알아볼 내용은 이런 인간에 대한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소명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한 후에 마지막 6일째에, 그것도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건 그냥 가만 쉬신 것은 아닙니다. 당장 본문 3절에만 해도 7째 날에 복을 주시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전 6일까지는 물체나 생물을 만들어서 공간에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7일째는 그 하루를,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고는 안식하는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창조 전반에 걸쳐 있는 7가지 경륜 중에 하나도 시간과 역사의 주인공이 당신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만은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이 함께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게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고 구체적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동안은 세속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육신적인 안식을 취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엄밀히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부여했던 그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몇몇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주일을 그 한 주일의 마지막 날로 여기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먹여 살리는 수고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상처 주고 받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한 것도 위로를 받고, 혹시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실수나 허물이나 죄를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푹 쉬는 것으로 그 주일을 마무리하는 듯한 의미만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은 7째 날에 창조의 사역은 씻었으나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쉬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 자체를 초월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 사고 개념으로는 그분에게는 영원히 현재뿐이라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쉬신 건 아니고 영원히 현재란 그 말 뜻은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후퇴나 일시중지나 휴식은 전혀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보다도 더 중요하고 영원하신 사역인 피조물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운행하고 통치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쉬신다고 해서 우주나 피조물이 쉴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케어스,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며 인간은 생존 자체도 불가능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 측정 대상도 아니에요. 어떤 상상으로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바닷가의 그 수많은 모래 가운데 겨우 하나를 집어든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이 표현 자체도 우리 인간의 수준, 이해 수준에 맞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차원, 그 한계 내에서만 인식될 뿐이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며 거기에 온당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안식일이란 것은 창조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따르려는 신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첫날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 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쉰다, 회개한다 이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새로운 출발이다.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의 거주의 한계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재능과 은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신자의 일생과 범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생기를, 그분께 권능을 받는 날입니다. 그걸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활기찬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행했던 일, 지나간 일은 다 잊어야 됩니다.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과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그대로 그 뜻대로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소명을, 직분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울은 그 소명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는 독재자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가장 첫째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같이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자는 뭐냐 하면은 세상 세파에 찌들려서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고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나태에 빠져서 그 자리에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진전과 개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자는 내 칠이다 그런 것입니다. 신자가 인간적인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사방의 벽이 막혀서 완전히 막혀서 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을 향한 창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심지어 재중에 빠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심의 상을 예비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 절대 줄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정말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한 방식으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고 그때까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와 고뇌들이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힘이 약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과 불신이 늘어난다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신자가 다시 홀로 일어서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단 한치의 감소도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 바로 곁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가까운 데 계시는 그분을 아무리 사방이 막혀서 캄캄할지라도 더듬어서라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태여 기도를 술술술술 안 하고 찬양을 뜨겁게 안 해도 주여 주여 외치는 자, 그 외칠 힘마저 없으면 심령 속으로라도 부르면은 하나님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만 진전하겠다는 것은 그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오직 미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가 하루 그 하루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분에게 후퇴나 정체란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분에게도 미래뿐인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말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분에게 미래뿐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특별히 신자에게 앞으로 어떤 복을 부어줄까,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 그걸 궁리하시고 시행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주일날 지난 일주일의 의미를 마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은 바로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와 어떻게 교제하고 동행해 주실까? 그분이 부어주실 은혜와 권능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설레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설 때 정말로 활기차고 생기가 충만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절대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의 의무요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죄를 회개하고 알지 못한 허물까지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주 선한 일이고 해야만 됩니다. 인간관계에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은 것들, 정말 괴로운 것들 찬양박하고 기도하면서 위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행했기 때문에 내게 대박 같은 은혜는 아닐지라도 나쁜 일은 안 생기겠지 정도로 안도하는 것으로 그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 정도는 다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그 정도 복을 줄 것 같으면 다른 종교도 다 말하는 그 정도를 가르칠 것 같으면은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리도 없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면서 죽으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안에 이미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이끌 주역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따로 떼서 거룩하게 복 주셨다는 얘기는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이 지구 시간의 주인공이 되라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절대적인 첫째 근본적인 소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절대적인 근본 첫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실천 지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도 바로 그 창조 소명과 연결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최초 인간이 이 땅에서 첫날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인간처럼 살 수가 없고 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라만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첫날에 소위 시쳇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이 그저 멍 때리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건 아니단 말입니다. 첫날에 하나님이 그 근본 소명을 이루고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다른 것들의 이름을 짓는가 지켜보고 했었고,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그 짐승을 이끌고 아담에게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과연 이 청지기 직분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내 삶에서 드러냈는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실행되고 확장된 적이 있는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날이 주일이어야 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땅끝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 그러니까 창세기 근본 명령과 마찬가지의 절대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디까지 가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의미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소속된 단체에서 신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부부간에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만 봐서 자기 지은 죄를 면피하는 게 예배가 아니단 말인 거죠. 가정부터 제대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교인에게 상처 주고 말로 헛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긍휼로 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여 머리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앞으로 한 주간 내가 교회 성도와 이웃을 내 몸처럼 끝까지 사랑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준 자 있다면, 피해 핀 자 있다면 내 쪽에서 먼저 가서 7번씩 7번까지 용서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일에서부터 적은 자를 찾아가서 실천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죄로 타락되어 가는 이 세대를 끌어안고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하늘을 향해 외쳐야 되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도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걸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는 정말 하늘에 섞는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끈질기게 남아있는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자랑하려는 내 의를 완전히 벗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정말 신자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가 있는 그 장소, 그 단체, 그 세상이 조금이라도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되게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고 있거나 잊고 있다면 주일날 다시 한번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달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신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신자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 멤버일 뿐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자꾸 많은 교회들이 교회와 목사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 왕국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종교 장사가 번창하고 있는 거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들조차도 그런 종교 왕국에 누락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혹시 다른 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초조해하고 하나님한테 잘못 보여서 벌 받지 않는가 그것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진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를 제일 싫어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천국 보험 정서를 꺼내가지고 먼지를 닦고 혹시 유효기일이 지나지 않은가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목사도 뭐 교회와 자기 이름만 높이려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교회 건물도 없었고 조직체도 없었고 무슨 심지어 성경과 교리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들만이, 살아있는 영들만이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주요, 내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절대적인 믿음, 확신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온당하게 그냥 반응을 하며 살았더니 그리스도의 빛이 그냥 비쳐 나왔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고 있구나. 그 쓰임받고 있는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충만했단 말이죠. 그게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항상 확인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누가 강요도 하지 아니하고 주도하지 아니한데도 자발적으로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심지어 가진 것, 자기 소유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필요하고 부족하고 궁핍한 자들과 나눠 섰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현실에 실제 구현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는 불신자 쪽에서 먼저 뭐라고요?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봐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봐도 그 신자와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선교 전략이 없어도 기독교는 연병처럼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면, 열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한 명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이런 승리 보고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 닦고 봐도 그런 모습을 찾을 수도 없고 심지어 영적인 찔림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 구겨져 있습니다. 마지못해 교회니까 경건한 척하고 웃습니다. 정말로 신이 나서 환하게 밝게 웃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형편이 좀 나아지겠거니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갖고 지금 예배를 보는 거죠. 주일 예배에 기쁨, 감격이 완전히 실종이 되고 그냥 표피적으로, 감성적으로 조금 자극해주고 위로하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그래도 위로를 받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교회 밖에서 예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강적인 집단이라고 비난을 해도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장로와 목사가 편을 갈라서 싸우지요. 최근에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추행하고 부정을 자행했는데 전혀 회개도 안 하고 시인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이가 죄중에 태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정권대사요 동력자는 오직 예수 믿는 신자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지금 주일 하루를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보내라는 이 말씀은 첫째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소명, 위치, 신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재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에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주일 예배의 그 모든 초점을 거기에 모으라는 것이죠. 만약에 신자가 이 직분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절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타락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땅에 신자가 없으니까, 신자다운 자가 없으니까 빛이 소멸되고 흑암문이 뒤덮일 것입니다.
소금이 기능을 못하니까 썩어질 것입니다. 부득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이 땅에 다른 이들에게 소망의 불길을 활활 태우라. 최소한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네? 부모 없는 고아나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저 버려진 세대, 잃어버린 세대, 갈 바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십자가로 보여서 알게 하라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신자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실 일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고 그 몸의 부활을 바라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나, 어서 오시옵소서 독촉하고 재촉하는 것은 우리 직무를 태만하는 것이죠. 내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하나님 끝장내 주세요, 이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너희끼리 천국 가려고만 한다는 비난을 받는 첫째 원인을 우리 쪽에서 제공하는 것이단 말이죠.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건 정말로 신자가 완전히 마지막 때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정말 핍박을 당해가 환난을 당할 때가 아닌다 하면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지금 최대한도로 늦추고 있단 말입니다. 인내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빨리 오고 싶었다면은, 빨리 오는 것이 맞다면은 인류 역사상 걸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나치 독일 때 그때 와서, 아니 지금 북한에 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 빨리 오시라고 독촉하는 것은 신자가 저런 사람들과는 천국과 함께 가기 싫으니까 어서 빨리 우리만 데리고 가세요라는 너무나 큰 교만이요, 독선인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것이 주일 예배를 부흥시키는 게 첫걸음이라고 다들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주일날 화려하고 감동을 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일 예배 참석자 모두가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청직이다, 정권대사다, 그런 확고한 인식이 들게 하고 그런 자들로 예배를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걸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확장을 못하면 몇 번이라도 승리라도 해야 되고, 승리를 못하면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을 못하면 헌신과 결단이라도 해야 되고, 그것도 못하면 계획이라도 해야 되고, 최대한 양보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이 신자의 막중한 신분을 깨우쳐 알게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통치에 동참하는 첫걸음이 주일 예배라는 인식이 없고, 지금처럼 그저 일신상의 형통만 약속하는 예배라면은 정말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죠.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것도 뭐예요? 성전문이
닫혔는데 바깥에서 밟고 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